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곧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자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이 자리에 저희들 모두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온종일 그리고 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은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와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 연회와 지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찰청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신우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금은 말씀을 앞에서 부복해야 할 때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진리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 찬송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맘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있사오니 있는 보다 더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7절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루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중은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조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상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상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찰하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 우리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수요 예배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연말 그리고 다가오는 이 연시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신우들이 은혜 충만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아픔과 고통과 애통하고 비통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이란 것이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모아둔 재산들이 많고 우리가 어떤 뭐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그 다음에 어떤 은행의 잔고가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평강을 주실 때에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늘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머리 굴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면피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잠언에도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즉 고기와 뭐 생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푸성기를 먹고 이게 뭐냐면 그냥 나물 반찬 먹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작지만 그 작은 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느헤미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벽 재건에 그런 기록이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파송하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본질적인 목적은 성벽 재건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다른 말로 심령 재건, 심령 부흥이라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심령이 재건되는 것, 즉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의 스토리를 알지만 8장에 뭐예요? 수문앞 광장 부흥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백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뭘 사모했습니까? 어저께 나오셨죠. 에스라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재차 3차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막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잖아요. 건강하려면 여러분 잘 잡숴야 됩니다. 여러분 꼭꼭 씹어서 잘 잡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건강한 거예요. 잘 자셔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좀 읽다 보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고 해가지고 노안도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할 때 우리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백성들이 살아있으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원데이 우리 붕해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오고요. 그래서 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죄의 근원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 향한 예배와 절기가 무너졌다. 그래서 뭐예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기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9장의 첫 절에 모이면 7월 24일에 뭐예요? 영적 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 계속 9장만 나누어요. 뭐 제가 뭐 또 감리사 협의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설교 못 찍지만 우리 뭐 또 목사님하고 또 우리 또 사모를 통해서 나눈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9장 여러분 우리 6절부터 37절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레위인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3일 동안 나눈 우리 느헤미야 7장 우리 6절부터 이 37절까지는 레위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흘 동안 여러분 뭐 들으셨습니까? 오늘까지 잘 곱씹어 보면요 6절부터 오늘 37절까지 이 어떤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어떤 이 내용은 이게 담고 있고요. 아브라함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에 있어 자기들의 시조, 자기들의 민족의 출발을 아브라함부터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뭐요? 족장들 나오고 모세 나오고 그죠? 출애굽 역사 나오고 여호수아 나오고 광야 40년 나오고 그리고 뭐 여리고를 함락해가지고 그들이 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복과 정착의 역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350년이 되는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또 뭐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불순종하면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으로 가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걸 뭐예요? 열국이란 것은 오늘도 나오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망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망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귀환시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3일 동안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 6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곧 다른 말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대구조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그런 지저분한 어둠의 역사지만 그 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 스토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어둠의 역사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의 타락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놓고 오늘 말씀 뭐 길지 않으니까 한 절씩 우리가 스케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3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방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지난주인가요? 큐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말씀 가운데서 뭐를 제가 발견하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게 가장 큐티 방법론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까? 힌트. 하나님은 주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큐티 우리 묵상하는 가장 첫 번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봐요. 3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또 우리 왕들이 우리 제사장들 우리 조상들이 아수르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우리가 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우리가 포로기에 경험했던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뭐예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여러분 느헤미야 공부하고 있지만 느헤미야 1장의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33절은요 제 표현하냐면 양심선언입니다. 양심선언. 이렇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던 이 가운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즉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양심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과 그리고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70년 동안 이런 고생 고난의 떡을 먹느냐 물을 마시느냐 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창원동 지방에 우리 감리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감리사님들 이번에는 16분 다 모였거든요. 필리핀 지방에서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쭉 이야기 나눠보면 각 지방마다 진짜 문제 없는 지방이 없습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 대부분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들 양쪽에서 여하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위기 뭐 쪼개지기 직전이고 그것 때문에 막 소송에 걸려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라고 만든 게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신 게 아닌데 이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된 것처럼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직분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러는데 안 변해요. 옛날에 젊었을 때 했던 그 행동을 여전히 해가지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악이 성한 듯 하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고로 여러분 죄 짓는 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더라고요. 한 교회가 아니라 옛날 교회도 그랬는데 또 교회를 옮겨가지고 했는데 또 이게 와서 그러고 또 그렇게 하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진짜로 변화됐다 하지만 안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만난 여러분들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더 그 반복적인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함께 우리 긍휼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느헤미야는 다 했습니다. 99% 느헤미야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기를 99%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99%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드러내고요. 자기는요 어떻게 보면 2인자 3인자 아니면 그 말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로 멋진 그런 리더가 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이런 복된 느헤미야 같은 우리 복된 성도와 리더들에게 축복합니다. 계속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위에가 양심선언이라면 34절부터 내용은요 그들의 죄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우리가 주의 율법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하죠? 예, 솔직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솔직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라가 이거 위기가 있고 한국 교회가 위기가 있고 우리 교회가 위기가 있고 우리 인생 위기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떠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도 지 마음대로, 헌금도 지 마음대로, 교회나 이런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주위에 뭐 우리 감리 같으면 기획위원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당회나 이런 데서 저분을 장로님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분을 불러놓고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장로님으로 이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수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요청했는데 정작 그분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종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교회마다 예? 장로님 안 시켜준다고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그게 뭐 매수를 하든지 뭐라든지 표 찍어달라고 이래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근신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 봐라 나를 안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 쫓아내고 그러다 가지고 반대파 사람들 막 몰아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내서 뭐 저는 안 그렇지만요 그럽니다. 회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당회라고. 회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당회라고. 합동 측에서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랑 같이 경목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그러더라고. 이 목사 니는 좋겠다. 왜냐니까 니는 그래도 감리교 목사 아이가 당신은 합동측 제가 합동측에서 뭐 처음에 신앙생활 했거든요. 저는 합동측이 출발입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 제가 간증했죠.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로 이렇게 안 갔으면 근데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합치자 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막 되다가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어머니 순종해가지고 제가 합성 감리교를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신을 간 거지요. 그대로 있었으면 제가 아마 총신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제일 싫어하는 게 당이라고. 머리가 아프고요. 연말 되면요. 자기는 너무 당 힘들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인데요.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그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10분의 살아계시고 나중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제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도 목회 경력이 감리사 정도 하면 얼마나 많은 그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지만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감리사도 마찬가지 제가 하려는 마음 1% 없습니다. 후배들한테 양보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락을 안 하면 한 8년 9년 후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다른 교회나 지방의 모든 장로님들이 초대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했으면 저 안 합니다. 목사님 하세요. 지방일로 위해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안 됐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뭘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상직 이 직분과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레위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봐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진 땅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이거는 안 주십니까? 왜 이건 저 사람만 주시고. 여러분 망하는 데에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6절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이거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굴로 들어온 하나님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거기 셈과 함과 야벳 그죠? 노아의 이 세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셈족 중에서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핫비루, 히브리인 이게 핫비루라 그랬잖아요. 이 핫비루를 택하시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특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핫비루 유대인들이 택정받은 이거 특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모를 수 없잖아요. 그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불순종해서요. 불신앙 때문에. 3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외양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1차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바울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이, 이 구원의 복이 뭐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택정을 했고 언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일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봐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불순종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이 기름진 땅 큰 복을 누리고 누린 것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양심의 고백과 또한 우리 죄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른 육신을 이렇게 세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청정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하나님 또한 김치냉장고가 오늘 새롭게 들어오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하나님 차량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상, 사명자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점심때 우리 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는데 우리 신우들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